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복된 이 봄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이지 못한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또 그것은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도 큰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4월 4일 부활주일에는 어떻게든지 한번 모여서 예배드려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 또 여러 가지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마음 모아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속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자연스러운 결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된 은혜의 방편들을 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수출의 그 사활을 걸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업, 석유화학 등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많은 것을 해외에 수출하여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출 강국이 되었고 단순한 물건을 넘어서서 문화 콘텐츠까지 수출하며 세계를 호령하는 멋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암이 교차하였던 산업화 시대가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 수출하던 것들 중에는 사실 부끄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입양아였습니다.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많은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이 한국인의 얼굴을 가진 한국인의 피를 가진 입양아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해외로 입양 간 아이들의 공통점, 해외로 입양 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면 반드시 자신들의 친부모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백인 부모의 손에 길러지면서 모국어를 잊고 평생을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어디서부터 와서 누구로부터 태어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알매에 대한 욕구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세상을 더 깊이 잘 알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그냥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별은 무엇일까?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것을 알아가려고 했고 특별히 인간 자신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구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3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 우리의 형편과 상황,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밝히 알려주시며, 또한 우리가 마땅히 믿고 붙들어야 할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알려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이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정말 깊은 삶에 대한 궁금증,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가 무엇을 더 깊이 믿고 신뢰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된 해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 행위를 통해서 성전을 허위화,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하셨고, 동시에 참된 성전의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바로 참 성전이다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 진짜 삶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부정적이고 또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응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축제의 현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무적이고 또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흥미롭게도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으셨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같은 동사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 부분에서 23절의 믿었으나 또 24절의 의탁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같은 동사입니다. 피스티오라는 같은 동사. 피스티오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믿다라는 동사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존재구나, 예수님이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어 라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고 정확하게 같은 동사를 사용해서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아셨습니까? 24절과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들을 믿으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줍니다만 이러한 내용이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내내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역사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6장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제대로 믿지 않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으리요 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이심을 선포했는데 그 당시에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일이 발생도 하는 것이죠.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믿었는데 예수님을 떠나요.
믿었는데 예수님에게 돌을 던집니다. 믿었는데 어느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평생을 믿어왔지만 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수, 우리가 믿음을 영위해왔던 믿음의 강도가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바른 믿음인가를 결정짓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기가 믿어왔던 믿음의 패턴, 자기가 믿어왔던 믿음의 강도, 헌신의 강도, 믿음의 연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토대로 자기 믿음을 정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요한복음은 그 모든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준엄하고, 어떤 의미로 보면 참 억울하기까지 한, 나는 그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왔으나 정작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믿음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상징적이며 또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의 모습과 그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니고데모의 이름은 정복자입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가문 역시 굉장히 탁월한 가문이었고, 또 그의 부모가 그에 가졌던 기대 역시도 그가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러한 부모의 기대, 또 그의 가정의 그러한 배경의 어떤 부분을 성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추후에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임이 또 드러납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렴풋이 알아보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언제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다 나오죠.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이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랍비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와 같은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밤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빛과 어둠의 세계 중 그가 어둠의 세계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는데 특별히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자연인들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뭐 특별한 귀신이 있어가지고 막 우리를 움직이고 이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일반적인 모든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둠에 속해서 제한적이고 또 참 빛 가운데 속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그의 방식대로 믿으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밤에 나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반쪽짜리 모습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 유대인들의 선생님입니다. 아마도 그는 나이가 꽤 있었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정말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위에 해당하는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외모나 이 모든 면에서도 그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모습을 갖췄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 있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사회적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 그가 속해 있는 세계를 버리지 못한 모습으로, 반쪽짜리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어둠에 속한 채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속한 세계, 다시 말해 사회적 지위, 자기의 어떠함을 버리지 못한 반쪽짜리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은 참 훌륭합니다. 그는 우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표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오늘 이 니고데모는 이 질문을 끝으로 3장에서는 사라집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였는데 갑자기 이 니고데모가 사라지는 거죠. 3장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육적 세계에 속한, 아직 어둠에 속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다 버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한 그러한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진 채 호련히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에게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전제들,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아닌 완전한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듭남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의 가르침이 가장 권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의 그러한 이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니고데모 지옥 갔나? 그렇지 않아요. 우린 너무 신앙을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 천국, 이 사람 지옥. 그렇지 않습니다. 추후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반복적으로 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장본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알고 있었던, 또 알아가야 했던 내용들이 심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확실한 것은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아시는 선생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질문했고, 그 질문 속에서 자기 자신의 무지를 발견했고,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저에게도 속지 않으십니다. 신앙 연수로 예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봉사, 헌금,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역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어찌 보면 우리가 생명을 다한 그 무언가로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증언한다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그분 앞에서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지 더 온전한 것으로 여김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종교적인 공동체는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선생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치적 리더였던 니고데모마저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지한 자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열심과 그가 살아왔던 삶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부정당한 것입니다.
부정당한 거예요. 잘못 믿어왔다는 거예요. 잘못 믿어왔어. 잘못 믿었어. 그게 너의 한계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엄청난 도전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선생님이시라면, 예수님을 최소한 그 정도 이상으로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 저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언약 백성의 지도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기가 막히게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 또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모두 밤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참 빛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밤에 속한 밤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에 속하여 있었고 그것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그의 이성과 경험 모두 의지했던 것은 바로 용도 폐기된 율법 체계였습니다. 그에게 종교는 보다 철저한 윤리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의 모든 경험은 그를 참다운 진리의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리 가운데 더 자유한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도리어.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배워왔던 신앙적 패턴, 신앙의 연수로 말미암아 고착된 신앙의 내용이 그 자신을 정작 예수님 앞에 즐겁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일에 대해서는 무지했으며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종교에 있어서 인간의 행함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니고데모는 사회적인 지위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위치의 사람이 젊은 종교 혁신가로 보이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해 보일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밤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졌지만 자신의 세계를 버릴 수 없었고, 자신의 세계를 버릴 수 없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리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서 철저한 그냥 한 사람의 단독자, 그저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나를 둘러싼 그 모든 것이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헌신에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선행에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멋진 인격에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비추시는 거울이십니다. 거울.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거울이세요. 제일 잘 아시는, 인간에게 그 어떠한 증언을 받으실 필요도 없는, 무언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없으신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스승 예수님이십니다. 다 아세요. 그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감춰야 합니까? 인정합니까? 힘드니까 회피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처럼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라도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셔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이러한 한계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있는 단점과 한계들을, 우리 자신에 있는 연약함, 우리 자신에 있는 존재적 한계들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 그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밖에는 없음을 우리 자신이 깊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자신을 크게 변화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전직 대통령의 아드님이 신학대학원에 가는 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참 흥미로운 일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가정에는 이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드님이 어느 교회에 출석하다가 이제 교도소에 갔다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한 것 같습니다. 국민적 공분도 일어나고 또 그 일에 대한 다양한 해석도 엇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는 그분이 최소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한 것 같긴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진정성 있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일들이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 이것처럼 어떤 의미로 보자면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이 정말로 우리가 보기엔 아직 미덥지 않지만 저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그것이 만약 진짜 진정한 변화라면 그것은 그가 진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일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나 목사 또 여러 가지 종교 시스템에 종속되어서 그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일들을 그냥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한 가장 중요한 혜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다시 교회에 모여서 이전처럼 여러 가지 하던 헌신과 봉사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증명해내고 마치 우리가 부르는 노래인 것처럼 우리가 하는 믿음의 말들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말들인 것처럼 스스로도 착각할 때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봉사를 바라봐줄 사람들도 많이 없고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 자체에 대하여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해 증언해 줄 수 있는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요즘 들어서 저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수요일에 이 엘리야 설교를 하거든요. 제가 엘리야를 타겟으로 해서 주제 설교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몇 주 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이 부흥회를 한번 이렇게 인도하면서 엘리야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사역적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엘리야.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사역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세밀한 음성으로 그와 함께 하셨음을 보게 하시면서 저 자신의 지난날의 사역에 대한 깊은 후회 또 깊은 이 안타까움을 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야 비로소 저 자신의 한계, 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아무도 달갑게 교회에 나오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형제를 신방을 했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소년기를 저와 함께 보냈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왠지 목사님 앞에 나가면은 목사님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오고 싶지가 않았대요. 저는 몰랐는데 그 형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 줄 몰랐는데 전 특별히 몰랐고요. 또 실제로 그 형제에 대해서도 몰랐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역할을 해가지고 딱 째려보면서
집사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다른 성도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니고데모처럼 부족하지만 여전히 밤에 속하여 있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야 비로소 거기서 모든 것을 아시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 듣고 배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아, 내 믿음이 반쪽짜리였구나. 아, 내가 밤에 많이 속해 있었구나. 아, 내가 이건 버리지 못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자리에서 새로운 단계, 새로운 영적 세계로의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복된 기회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니고데모를 질타하고 면박 주시려고 그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예수님은 지금의 그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에게 더욱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우리가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스승이 이스라엘의 반쪽짜리 스승을 가르치십니다. 무엇으로 가르치십니까? 성령의 역사. 이것은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나 헌신이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께서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질서요, 새로운 세계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지요. 이성과 경험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경험이 도달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주도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위대한 선생,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질서가 너희에게 바람처럼 임할 것이고 그럼 너희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나타나는 이 거듭은 아노센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아노센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한 가지는 거듭나다라는 뜻이고, 거듭이란 뜻이고, 다시란 뜻이고, 다른 한 가지는 위로란 뜻이에요. 위로. 땅에 속해 있던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수십 가지 예화를 여러분에게 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도저히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위대한 변화, 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에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 다시 말해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들어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18년도 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이거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구호를 잘 정하는데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이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이것을 우리의 이성과 종교적 열심, 우리의 이성적 열심,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우리 두뇌로 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열심, 또 우리의 종교적 희생과 헌신, 그런 열심으로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과욕,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작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변죽만 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작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꿔가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일하심의 여지를 두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의 여지.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목사님이 뭘 못해서,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저런 시스템이 없어서.
그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도 우리 김병아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어느 교회 탐방해서 물어도 보고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지 고민도 좀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A 교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잘 되기도 하고 B 교회는 그 방식이 안 되기도 합니다. 특정한 시스템, 특정한 프로그램이 모든 것에 다 그대로 작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자리를, 그 여지를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요, 집에 가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막 물어봐요. 잘했어? 막 이렇게 물어봐요. 옛날에는 이제 막 평가를 잘해줬어요. 너무 잘했어, 막 축하 이렇게 해주고. 요즘은 잘 안 해줘요. 근데 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잘 안 해주냐 그랬더니 언제까지 자기의 의견에 의지할 거냐요. 그래서 안 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알아서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런 거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좀 해주지, 좀 이렇게 뭐 잘했다고라도 좀 해주지. 원래 목사들 다 그러거든요. 저희 집사람 단호하게 딱 안 해줘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제 안에 조급함이에요. 제 안에 조급함. 이렇게 열심히 막 하면 뭐가 좀 되나 보다. 이렇게 막 열심히 해내면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이 막 바람처럼 세게 임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은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소임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법론, 시스템, 프로그램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라는 거죠. 하는 것입니다. 하고 그 결과를 누구 손에?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성령이 일하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 신앙에 대한 조바심을 갖고 있어요. 자녀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좀 걱정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손에 의탁드려야 하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자녀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정작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이 아이를,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회심의 기도, 놀라운 중생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존재하고 우리 신앙의 주도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인정하며 우리 교회, 목사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일하셔야 된다. 우리 가정,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성령께서 일하셔야 된다. 내 자녀 성령께서 일하셔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에 성령님의 일하실 공간을 두는 우리 삶의 결과에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를 둘 수 있는 지혜롭고 탁월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스승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증언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참된 진리뿐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무지가 드러납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대단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아감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회피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고 그나마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줄 저 목사님, 그나마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저 전도사님, 그분이 나한테 더 예수님 같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해줘 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은혜의 방편들,
그것이 뭐 어떠한 동영상, 어떠한 목사님, 어떠한 성경교사, 어떠한 찬양 채널이 되었든지 그것을 넘어서서 참된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며 또 보여드린다 할지라도 그 어떤 부작용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 모습 어떤가요? 주님 저 어떤 상태이지요? 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보시는 저는 어떻습니까? 라고 주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옷, 사회적인 옷,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우리 욕망의 옷이 아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의 한계를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생각, 거듭나지 않은 시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욕망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우리 자신을 깨뜨려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신단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일 조바심 내지 마. 성령께서 하실 거야. 성령께서 너를 변화시키실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보이는 거야. 그거는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것은 바로 바람처럼 임하사 아무도 그것의 출처와 그것의 결말을 알 수 없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야. 너가 다 통제하려고 하면 안 돼. 너 자녀의 믿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다 통제하려고 하면 안 돼. 성령께서 이루실 것을 보렴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적 주도권을 성령의 일하심에 둘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